이제 집에서도 이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욥기 말씀에 어떤 마침표를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는 한 2달여 동안 지루하게 욥과 새 친구의 이야기, 또한 엘리후하고의 어떤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한 2달 조금 넘었나? 그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매주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루한 이들의 대화가 끝나고 드디어 오늘 이 모든 일들의 결론을 지어주실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38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등장은 아니고 사실은 임재가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곳에 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사실은 욥과 친구들 간 대화의 결론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즉, 이 욥과 친구들 간 지루한 대화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 결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 욥이 그 전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제발 나에게 대답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욥이 말이 맞는 거였는지 친구들의 말이 맞는 거였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 임재만으로도 이제 확신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2, 3주 아니죠. 한 달 전쯤에 욥기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패턴. 뭐냐면은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 욥이 거기에 답변을 하고 또 소발이 또 얘기하면 소발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 가운데에 욥의 답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욥은 꼭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꼭? 네,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꼭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다 대답을 하다가 친구들한테 대답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돌아가지고 하늘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늘 항상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기도가 탄식이든 불평이든 욥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답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건 그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나를 어떻게 비난을 하건 하나님만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기도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욥기서 쭉 보면은 참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욥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욥의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은 이 고난을 끝내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해달라는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 이거 끝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욥의 기도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철학자죠. 헤겔의 표현을 따르면은 인정투쟁이다라고 우리들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정투쟁.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누구한테건 하여튼 간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효나? 네. 공정하다는 착각이 있어요. 마이클 샌더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얼마 전에 모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미국 하버드대 교수랑 화상 대담을 했잖아요. 그때 그 교수예요. 이분이요. 마이클 샌더스 교수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2016년도 미국 사회에 트럼프 현상이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 현상. 트럼프 현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 해에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대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모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다 전망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된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가만히 살펴봤어요. 아니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왜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백인이면서 유색인이 아닙니다. 백인이면서 노동자들, 전통산업 속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정폭적으로 밀어줘가지고 지지해줘가지고 그분들의 표를 힘입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백인의 노동자들은요, 사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충격이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나온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분석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전에는 미국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노동 가치가 있잖아요. 일한 그 노동 가치가 미국 사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이렇게 세계 인류 국가가 되고 초인류 국가가 된 거는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노동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흐름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집권할 때 오바마, 클린턴 그때 더 급속하게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미국 사회에 줄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반감을 가지고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의 심리를 잘 활용한 게 트럼프다. 그들을 인정했었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그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정투쟁이라는 거죠. 인정투쟁은 뭐냐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돈 때문에 트럼프 찍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투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 나가서 수요 집회를 하십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그분들이 거기에 나가요. 왜 그거에 나가가지고 그 고령에도 일본과 싸우고 있습니까? 왜 싸우는 거죠? 돈 더 달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할머니들은요, 돈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건 할머니들에게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어 하느냐? 일본은 아직도 이 할머니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인정투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투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 잘못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공격하건,
저들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지금 욥은 하나님께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욥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욥은 고난이 힘들수록 그 고난이 더 심각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퀴즈를 할 때에, 우리가 퀴즈를 하는 거 있잖아요. 퀴즈를 할 때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알곡 신자는 어때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쭉정이 신자들은 고난이 닥치면은 튕겨져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욥은요, 고난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투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거, 그것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삶이 고단할수록, 인생이 버거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한뜻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욥의 인정투쟁, 즉 기도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임재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임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3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호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하실 때에 여호와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은요, 그 전에 욥이랑 친구들이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욥기서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고 이 이후 42장까지 3번, 4번에 걸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와로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실 거예요. 속으로. 뭐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뭐 달라? 뭐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라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아주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정확히 분석을 하면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엔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엘로힘,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언제 나오느냐? 히브리어로 에호바. 에호바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요. 한글 성경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엘로힘, 엘샤다이는 신에 대한 통칭이에요. 영어로 God입니다. God. 이 God은요, 뭐예요? 저기 그리스 신앙에 나오는 제우스도 God이에요. 우리 무속 신앙 중에 용왕님들도 God이에요. 무단들이 막 섬기는 신들도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신에 대한 통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십니다. God, 엘로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 고유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여러 신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고 몰록도 있었고 많은 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이름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이신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 성경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임하실 때에, 즉 약속을 하실 때에, 어떤 약속을 하실 때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에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셨고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임하실 때에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예,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임을 인정하실 때에,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너희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야, 특별히 더 친밀한 관계야 라는 것을 표현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거기에 할아버지와 이 주인공이 나와요. 우리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와 주인공이 구슬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에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 생각났어. 내 이름은 오일남이야. 그 주인공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안에 456명의 다른 사람들 다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보다 당신은 나에게 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이제 좀 특별해졌어. 그러한 의미로 이름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욥을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친구들이 말했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도 다른 하나님이심을 지금 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막 뿔 달리고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셔. 웃으시면서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정하시고 엄하신 분이 아니라 이사야의 표현대로 갈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야, 내가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38장 39장을 쭉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번 한 주간 묵상하셨을 테니까요, 쭉 보면은 쉴 새 없이 욥을 막 몰아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렇죠? 질문 세례를 막 던지십니다. 예. 수십 번 연속해서 계속 욥에게 막 질문을 하셔요. 이 장면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또 따지기도 하시는 분이신가? 욥에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욥을 좀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고난 중에 있는 욥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사람들은 그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땅의 기초서부터 천체에 이르기까지 또 세상 삼라만승을 다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주변을 돌아볼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르는 그 욥에게 세상을 더 넓게 보게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인생에 더 깊이 있는 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욥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질문 세례들은 인생의 더 깊은 지혜를 깨닫기 위한 질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에 그렇게 얘기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2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세계 뉴스, 이제 제가 자주 빼놓지 않고 보는 그 세계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세계 곳곳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막 사람들이 벼랑 끝에 막 몰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있어요.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식당 사장님 얘기를 했지만 그분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힘든 시기, 고난의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회가 입은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힘들어졌지만 교회가 특히 더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이렇게 가는 배드민턴 샵이 있습니다. 이제 제 배드민턴 라켓 거트가 끊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가려고 줄을 다시 이제 가려고 갔는데 그 배드민턴 샵 사장님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는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손님이 저를 탁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탁 던지는 거예요. 예, 목사입니다. 어디서 하세요? 여기 성남동 금호올림 아파트, 거기 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개척교회 목사님. 기분 나쁘더라고요. 보자마자 나보고 개척교회 목사냐고.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딱 그냥 보기만 그냥 이것만 보면은 뭐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교회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옷차림을 다르게 입고 가서 그랬나? 하여튼간에 저보고 개척교회 목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이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거 보니까 교회를 다녔거나 좀 아시는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다닌다고. 근데 그분도 개척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개척교회 목사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부인도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난주인가 우리 집사람이 교회 목사님한테 간다고 하면서 송도로 가더라는 거예요. 송도 도시 있어요. 송도 국제도시잖아요.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쪽이 아닌데 교회는 이 근처인데 왜 그쪽에 가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얼마 전부터 목사님이 송도에서 배감 순대를 팔기 시작했다고. 그 있잖아요. 트럭에다가 놓고 이렇게 순대 잘라줘 가지고 파는 거. 배감 순대를 팔기 시작했다고 해서 목사님 뵈러 송도 간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6만에서 7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6만 개, 어떤 분은 7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코로나 2년 동안에 2만 개의 교회가 폐쇄가 됐대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교회가 입은 타격이 커요. 뭐 그런 어떤 물리적인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위상,
교회 위상이 제가 봤을 땐 저희 신천지 수준, 일반인들이 봤을 땐 신천지 수준, 사이비 종교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때문에 이 2년 동안 교회가 겪는 그 어려움은 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심적인 그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정도였던 사회 분위기. 교회가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타격만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더 친밀히 만나 주실 것이며, 교회들도 이 기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반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많이 돌아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요,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은 전과는 달라진 교회의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진, 또는 정금과 같은 모습의 교회들로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난의 끝에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욥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이 알았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을 그렇게 만나 주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며 더 깊은 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코로나라는 고난의 끝에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가 될까요?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호와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하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우리는 2022년도에 만납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보내실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2022년을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여호와로 만나 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 이 고난의 시기 끝자락에서 여호와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 한뜻교회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부터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지금부터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한뜻교회가, 우리 한뜻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 더 큰 축복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